오늘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의 여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 요한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서두에서부터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교는 소망이 없다. 유대교에는 생명이 없다. 1장 19절 이제 계속 되풀이되는 거니까 우리 머릿속에 심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제 성경은 143페이지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했냐면 저 밑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물었다는 것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한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는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텅 빈 항아리, 돌 항아리, 죽어있는 6개 사람의 수. 그러니까 잔치에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사라진 유대교의 현실, 텅 빈 항아리.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내면은 비어있는 그 유대교의 모습이고 현재 실주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누가 찾아오죠? 제가 이제 요거를 드렸는데 성경책 읽으시면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렇지, 1장의 내용은 뭐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니까 주님인 줄 아셨고, 그것이 이제 율법을 완성하라. 왜냐하면 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 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2장의 내용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 그리고 2장 말미에 뭐라 하셨냐면 성전을 하나님이 오셔서 척결하셨어요. 성전을 부수셨다고. 왜냐하면 장사꾼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3장 내용은 니고데모가 나와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여자 옷을 이렇게 들치고 있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4장 내용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신 오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전에 니고데모거든요. 니고데모는요 어떤 상징이냐면 유대인의 성공한 대표적인 표상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남자죠. 사마리아는 여자죠. 니고데모는 이름이 나와 있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름조차도 안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공회원이래요. 공회원은 지금 뭐냐면 국회의원.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경건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 뭐죠? 세상에서 실패한 바닥에 모든 사람이 조롱한 그 여자를 대입하면서 니고데모와 같이, 근데 니고데모의 한계는 뭐냐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알아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해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왜냐하면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너가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야. 그죠? 그 메타인지라는 요새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아는,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의 발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술 취한 사람한테 취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러면서 나 안 취했어. 누가 봐도 취했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에서부터, 지각에서부터 시작해요. 니고데모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님이 너 정도면 됐어. 너 정도면 됐지 하고 어쩌면 그 답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는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 오늘의 말은 뭐냐? 아무도 찾지 않는 여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여자, 아무도 관심 없는 여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탄받고 질책받는 버려진 그 여자를 보세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찾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오늘의 그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여자가 바로 나다는 거죠. 그 여자가, 소망 없는 그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 여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그랬냐면요. 자, 우리 앞전에 얘기가 쭉 연결되고 있으시죠, 여러분? 네, 쭉 연결돼서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그 다음에 누가 세례를 주죠? 예수님이 줘요.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2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누가 베풀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한테, 요한한테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저쪽에 가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여기보다 글로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음식점 막 좋은 데가 막 원조 근데 거기서 기술을 이제 잘 배워가지고 가서 원조를 또 차려가지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들이 볼 때 요한의 제자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그 요한 선생님이 요한은 그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이 사람은 반듯해요. 그리고 분명해. 그런데 어디 알지 못하는 목수 아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니 그 제자들이 저기 가서 세례를 주는데 우리보다 거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기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나는 뭐냐?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들러리다. 그래서 들러리는 뭐 하고 있냐면 거기 딱 서갖고 누구의 소리? 신랑이 오는 소리. 신랑이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나는 기뻐한다. 그 역할이 내 역할이다. 그래서 나는 신랑보다 먼저 왔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지금 유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서 많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바리새인의 귀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전에는 누가 표적이 되었지만 요한이 표적이 됐잖아요. 그죠? 너 엘리야야? 너 선지자야? 그럼 너 뭐야? 이 사람한테 갔던 그 표적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이제? 예수님 거기서 더 많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 표적이 예수님께 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표적이나 영광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아직 받을 뭐죠? 때. 요한복음에 제가 때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네,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기는 지금 유대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다면 저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시골이에요. 그 지역으로 지금 안 되겠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아직 내가 여기서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실 때 그때 4절 읽어보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제가 지도를 하나 드렸잖아요. 이 지도는 여러분이 큐티처 사이에 끼워 놓으시고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지도를 항상 이렇게 놓으시고 지명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살펴가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세요.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죠. 거기서 사마리아 옆에 보면 에발산, 그림신산, 그리고 시카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카르. 찾으셨어요 혹시? 야곱의 우물이라고 써있고 빨갛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카르가 이 발음으로 보면 여기가 수가예요. 여기가 수가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뭐처럼 여겼다고요? 개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열왕기상
상하에서 우리 고찰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갔다 여기 있는 사람 거길로 데리고 가고 아시리아 사람들 여길로 데리고 와서 피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마리아는 한 3분의 2 정도가 혼혈이었다니까. 처음에 혼혈이 반으로 시작돼서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 거의 3분의 2가 혼혈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와갖고 성전 건축할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나는 너희들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 손은 더러운 손이야. 너희들은 개입하지 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다가 그 말하자면 전을 세웠냐면 그림신산 거기 그림신산 에발산 있죠. 우리 신명기에 보면 에발산 그림신산에서 묻고 대답하고 그 산 2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세운 거예요. 자기네도 성전을.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가냐면 유다에서요. 갈 때 여기 내려가는 강이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일단 건너서 저쪽 여기 데가폴리스. 나중에 그 돼지 치던 자들 그 데가폴리스가 데가폴리스.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갈릴리로 가는 거야. 보통 가면 2, 3일 가야 될 거를 이렇게 가면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는 들어온 걸 묻힐 수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즉각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나의 의지예요. must. 영어에서 보면은 head to라 그랬거든요. 여긴 뭐가 있냐면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주님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 여인.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기다리냐? 여인이 물을 들어 오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5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랬어요. 이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더 정통해. 우리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야.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정말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정말 예수님이 진짜 가다가 피곤해서 여기에 머무셨을까? 육신은 물론 피곤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자는 16이니까 여기다 무슨 6을 더해요. 그러면 뭐예요? 정오. 아까 우리 이렇게 화면에서 봤지만 그 영화는 사실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 조금 틀렸어요. 그죠? 거기 보면은 그 성경에서는 보면은 옆에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그 여자를 근데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그 여자는 뒤로 넘어가서 어떤 여자죠?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그럼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음란한 여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뭐 성적 중독의 그런 여자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여자에게 이혼의 결정권이 있었어요?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어요? 결혼을 취소하고 그 이혼할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었죠?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5번이나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아직 정식 남편도 아닌 여자인 거예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그 넓지 않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이 여자 이래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낮에 다른 사람들은 언제 물을 들어오느냐 너무 더우니까 거기 사막지 밤에 이제 해가 지고 한 3-4시쯤 이때 물을 들어오는데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자는 물을 들어 가야 하는 그런 여자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없는 시간. 자, 예수님의 일행이 먼저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오는 거예요. 둘이 독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간의 만남은요, 독대이어야 해요. 애들이 자라다 보면 부모의 신앙으로 주님을 알다가 영적인 사춘기가 되면 거기서 막 방황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주일학교도 가고 다 하는데 이제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애들의 영적인 사춘기와 방황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냥 강권해서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그 아이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뭐여야 된다? 독대해야 된다. 믿지 않는 남편들 가끔 그러죠. 아유 저기 교회 다니셔야죠. 신방 가서 그럼 아유 그냥 저는 믿음 없어도 믿음 좋은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그냥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같이 가면 돼요. 이렇게 진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1대1. 내 아내의 믿음은 있어도 또 내 남편의 믿음은 있어도 내 부모의 믿음은 있어도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1대1로 독대하여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아멘. 이 여자는 어떤 때 만나냐면 곤고한 때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곤고한 가운데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그 물동이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동이를 들고 오지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좋겠고 그냥 알아보지 않으면 좋겠고 인생의 가장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를 지날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세요. 물을 달라. 그럴 때 사마리아 여자가 제가 이거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퀴즈 내겠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리가 아까 본 비디오 영상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 안에서 보면 여자는 예수님께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다는 말은 안 나와요. 말씀에서는.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유대인이고 또 남자고 그런데 나한테 물을 달라니까 너무 유대인 남자가 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9절 끝절에 뭐래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뭐 한다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의 이 갈등에 대해서 유대인인데 어떻게 달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은 그 문제를 물어올 때 여인은 관습과 세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물어올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얘기하시죠?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이단을 만나거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하고 때로는 만나서 변론할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말 장난으로 우리를 결국 그 논쟁으로 끌어내리려 할 때 거기는 우리는 거기서 딱 끊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나는 그것을 믿으니 더 이상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유대인인데 너한테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논지를 이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 지금 이 선물은 뭐와 비교가 되냐면 제자들은 음식을 8절에 보니까 뭐하러? 먹을 것을 말씀 보셔야죠. 4장 8절 제자들은 뭐하러요? 먹을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러 갔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은 우리가 무엇을 나의 행위로 내가 먹을 것을 사야 되고 구해야 되고 목이 마르니까 이 여자도 창피하지만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물을 구하는 그 나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나의 행위가 아닌 무엇이다? 선물.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그 선물을 일단 이야기해요. 그 선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나한테 구했을 거다. 그 생수를 내가 너한테 줬을 거다. 자, 얘기가 바뀌었죠. 지금 예수님 갑자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더니, 아니 나한테 왜 말 거세요?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아니 자기는 지금 뭘 갖고 왔어요? 물 기를 때 그 여자가 그 두레박을 갖고 오잖아요. 항아리를 아까 매서 물에다. 우물에는 두레박이 있어서 나는 이걸로 하지만 당신은 물 기를 것도 없고 또 이 깊은데 어떻게 얻겠느냐. 여자는 끊임없이 뭘 봐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유대인이지, 이 사람 남자지, 이 사람 지금 물 기를 것도 없지. 이것이 우리예요. 이거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물을 얻겠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11절에 뭐라고 부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자, 9절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당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외간 남자, 모르는 남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생수? 내가 필요한 게 생수인데 이 사람이 내가 물 깃지 않아도 나에게 생수를 준대. 그러니까 약간 의아함도 갖고 존경심도 갖고 신뢰심도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Sir. 여기서 주여라는 거는요, Lord가 아니에요. Lord가 아니고 뭐죠? Sir. 그러니까 약간 높여, 선생님 약간 Sir.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여자는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준다고 해서는, 생수를 준다고 해서 만약에 생수에 관심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럼 그 생수 저한테 생수를 주세요. 할 텐데 이 여자는 그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얻어? 이건 뭐와 같아요? 우리 잠깐 니고데모로 한번 가보시죠. 니고데모가 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가 와서 3장, 요한복음 3장 4절. 주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3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면서 어떻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방법에. 어떻게 얻을 수 있나?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주님이 깨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면 그 물을 달라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15절에 여자가 그러면 그 물 주면 난 여기 오지도 않고 목도 안 마르고 또 물 길어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자의 지금 어려움은 뭐예요, 여러분? 어려움. 15절 어려운 거예요. 물 기르러 오는 것이 이 여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그 사람들을 뚫고 그 눈초리를 받으면서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 그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주님은 갑자기 얘기를 뭐라고 하세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얼마나 이 대화가 뜬금없어요. 갑자기 주님이 물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누구를 불러오래?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여자의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가장 치부, 가장 숨기고 싶은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선물을 받을 거라 했는데 선물 받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척결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태로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 속을 해놓고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그 성전을 척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시는 건 맞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건 맞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죠?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 회개잖아.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이거 주고 싶은데 네 손이 더러우면 가서 씻고 와. 네 손 더러운 거 알아야 돼. 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이 여자에게는 뭐냐? 남편의 문제잖아. 이 문제잖아. 그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거저받지만 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죠? 회개잖아요. 내 죄 문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더 깊은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해보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사신 분들 나이 들어서 복음 전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열심히 이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죠? 그 죄, 자기의 치부, 감추고 싶은 것을 주님이 가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명하시냐면 go! 그리고 그 다음에 come back!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 이건 뭐죠? 네가 진실로 생수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네 죄를 깨닫고 네가 그것을 회개하고 올 때에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뭘 구해요? 먹어도 목이 마른 생수를 우물가에서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저도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안에는 늘 고민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오래 잘 전하고 이렇게 막 저는 차라리 목양을 하라면 그냥 잘하겠어요. 누구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그거면 설교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설교는 저한테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 먹여야 된다. 이거 잘 풀고 잘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깨닫도록 잘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 거지?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더 집중하잖아요. 저 사람이 막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을 하고 막 때로는 이렇게 막 졸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이러면 제가 자꾸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나? 내가 누구한테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 목회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자꾸 사람한테 집중하는구나. 사람한테. 그냥 내 역할은 그냥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 제가 잘 전할 수도 있고 또 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전한다와 못 전한다의 차이가 뭐죠? 말을 화려하게 해갖고 막 예화를 그럴듯하게 해서 여러분을 웃겼다 울렸다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잘 전하는 거예요? 못 전한다는 건 뭐죠? 말이 좀 어눌하고 그러나 정말 말씀을 예전에는 느헤미야 때는 어떻게 써요? 설교 없었잖아요. 어떻게 써요? 그냥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그냥 그것을 말씀을 그냥 전할 때 조금 투박하고 조금 그래도 내가 잘 전했다 못 전했다의 판단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자꾸 누구를 보죠?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왠지 좀 이런 거 같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오늘 말이 뭐 그래 이러면 이런 거 같고 여러분 저는 앞으로 그래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내가 부족해도 그냥 끙끙거리고 그냥 낑낑거리고 하면서 한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제 말씀처럼 제가 굉장히 어제 일찍 자고 어제 그냥 일찍 자고 그래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 그리고 편해졌어요. 앞으로도 그러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설교 끝나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에서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의 영광을 사람이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가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목사님이 성가대 없어요. 왜냐하면 성가대 가운 입고 막 하면서 성가대인 거 막 성가대 대장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 여러분 예배가 뭐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과연 예배가 뭐지? 나는 왜 예배 드리지? 나는 누구한테 예배 드리지?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지?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이 여자가 갑자기 그 남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님한테 19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아까는 당신 sir, 이번에는 선지자. 이 깨달고 난 다음에 지금 남편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뭐를 탁 던지죠? 주님 앞에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는 그래도 예배에 관심이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렇게 살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산 여자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내가 지금 나의 이 상태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지옥 갈 텐데. 이제 그렇게 보자면 그죠? 나는 소망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지?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얻지? 어떻게 하면 얘 인생의 문제에서 나는 해결받을 수 있지? 그 여자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여자, 갈급하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자 마음에 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가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늘 퀘스천인 거예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나 같은 여자가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이 받아주실까?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고 싶고 나도 이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주님 앞에 구원받고 싶은데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실까? 이 갈망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병자를 찾아와서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그 중풍 좀 이따 나와 양문 곁에 있는 그 사람한테 와서 네가 낫고자 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데 예! 낫고 싶어! 이러면 되는데 읽어보세요. 낫고자 하냐 그랬을 때 아유 그런데요 나보다요 더 먼저 간 사람이 있어갖고 물이 동하면 그래서 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낫고자 해?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예! 주님 낫고자 해요. 이 말이면 되잖아요. 툭 찌르면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요. 이 여자의 간절함은 예배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이 지금 딱 나타나서 너 뭐 원해? 한 가지 딱 그러면 여러분 뭐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시겠어요? 저는 주님을 원해요. 주님 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이 여인은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장소예요. 근데 주님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 23절 24절 읽으시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라고요?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존 관념을 다 깨뜨리셨어요. 장소 중요하지 않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와가지고 그 6월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와야지만 예배를 드려. 그 통곡의 벽에서 흔들면서 그 종이를 끼워넣는 여기서만이 그 사람들의 사고는 제한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걸 깨시는 거예요. 성전 필요 없어. 헐어 3일 만에 지어. 다 부시고 주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여기 지금 우리 모였죠? 여기서 꼭 안 드리셔도 돼요. 저 처음에 개척할 때 저희 집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돈이 안 나가도 되잖아요. 임대료도 안 나가도 되고 그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교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어디서든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올려드리면 제사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꼭 기독교에만 예배인가요? 제가 예배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자기보다 더 절대자인 사람 앞에 그 드리는 것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불교에서는 예배라고 안 하고 뭐 예불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는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있잖아요. 이거 내 기도 제목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라고 와서 여러분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문제예요. 또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우리 목사님 말도 잘하고 남자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생각하는데 이 잘생기고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 나를 막아서면요 그건 예배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 드리세요? 누구한테? 누구에게?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십시다. 장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예배는 그저 와서 그냥 찬양을 늘 부르다가 목사님이 말씀 읽고 끝낼 수도 있어요. 어떤 예배는 그냥 말씀 읽고 어떤 예배는 와서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낼 수 있어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누구만 드러나면? 주님만 드러나요. 그리고 뭘 깨달으면? 이 여인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예배면 그 예배는 성공이에요. 니고데모처럼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하지. 나는 이렇게 하지. 그런 자세가 아닌 주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 양이 죽었던 그 예물을 나한테도 너무 귀중하지만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줘. 사람들은 잘했네 못했네 말이 어눌하네 뭐 어떻네 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족하게 들려지고 어땠을지라도 하나님은 잘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사마리아 여자구나. 주님 아니면 나는 이 여자는 남자 중독이지만 그거 다를 수 있어요. 남자분들에 비하면 그게 어떤 계급, 세상의 지위 중독일 수 있어요. 돈 중독일 수 있어요. 남이 알아주는 거 중독일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내 중독은 뭐죠? 내 문제는 뭐죠? 교회에 와서 앉을 때는 다 그럴듯하게 다 우리가 이렇게 오니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은 아세요. 너 왜 나 믿어? 주님이 만약에 너 왜 예배하니? 너 왜 나한테 기도하니? 너 왜 주일에 가서 헌금하고 왜 그러니? 왜 그러는데? 주님이 물으신다면 정말 우리 입에서 저 주님이 좋아서요. 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저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다른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요.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놓치고 이 여인처럼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 어떻게 물기려야 돼? 어디서? 방법과 형식과 외면에 우리의 예배가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믿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죠. 26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말씀 안에 있어. 목사 설교 없어도 돼. 말씀 안에 있어. 내가 너에게 이걸 줬어. 이걸 통해서 나랑 만나.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세요? 무엇 때문에 목마르세요? 아니 목이 마른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목이 마른데 육적인 목이 채워지니까 내가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목이 마르세요? 목마름의 실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목이 마르세요? 세상의 것으로 목이 마르세요?
여인을 목마름의 실체 앞인 남편 데리고 와. 그 문제 앞에 데리고 갔던 내 문제는 뭐예요? 나는 뭐에 중독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 문제, 내가 빠져있는 문제, 그 문제부터 직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닌 영적 상태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은 뭐죠? 신령, 성령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면 돼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물론 주님 여기도 계시고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요. 일하는 곳에도 계세요. 저는 예배당 오면 이래요. 여기 가방을 들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갈 때 불 다 끄고 가면서 아버지 저 이제 가요. 그리고 물론 아버지가 여기도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여기 그래도 구별된 장소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만 예배당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시는 주님과 예배를 통하여 더 깊어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도 그저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주님이 그래 왜? 너 힘드니? 그래 왜? 너 목마르니? 이렇게 묻는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마름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의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예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화려함과 겉보기와 외형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예배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올 때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냥 받기 위해서 그런 예배.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볼 때도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심령의 고백,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영, 진리, 말씀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쉼을 얻는 거예요. 목마름에서 시작했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내 갈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채워지면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얼굴에 드러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 들어올 때는 근심으로 나왔지만 나갈 때 주님으로 채워지면 얼굴이 확 펴져서 주님 그렇죠. 제가 주님 때문에 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되고 채워지는 예배 되십시다.